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두 분의 자매님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분리되어 나온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이 소위 말하면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침례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침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10교회 중에 9교회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는데 우리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니까 그것만 봐도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요단강에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침례를 가리키는 단어도 밥티조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온몸이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의 세례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기독교의 기록을 살펴보면 주 80년 전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에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때를 서기 30년이다 라고 보면 한 50년쯤 지난 뒤에 저 시리아의 아주 촌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쓰여진 문서가 하나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문서를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디다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침례는 원래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궈서 행하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흐르는 물에 침례를 주기가 어려울 때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물을 받아서 침례를 주는 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우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부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혹은 교회를 향해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지 불과 50년쯤 지나서 그 침례가 이제 조금 변질이 되는 거예요. 침례 주기 어려우면 그냥 물을 붓자. 여기서 붓는다는 말은 그냥 지금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온몸이 적셔질 수 있도록 그냥 물을 붓자. 물에 이렇게 담그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법이 약간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침례와 몸에 물을 붓는 그것을 관수례라고 하는데 그 몸에 물을 붓는 형식의 침례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행해지다가 이 침례라는 의미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소위 말하면 황제와 손을 잡은 교회와 황제에게 반대하는 교회로 나뉘게 되는데 그 황제와 손을 잡은 교회가 나중에 가톨릭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뜻에 반해서 황제와 손을 잡지 않은 교회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침례였는데 가톨릭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 침례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침례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침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그 침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침례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면 병이 든 사람이라든지 갓 태어난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침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혹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더라도 세례를 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침례가 서서히 사라지고 물에 뿌리는 세례가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11년에 종교회의에서 이제는 세례를 공식적인 교회 의식으로 침례를 대신하는 교회 의식으로 교리로서 확정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가톨릭에서 침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침례인데 그 침례가 몸에 물을 붓는 침례 다른 형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마에 물을 뿌리는 세례로 바뀌고 침례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이었을 때 황제에게 반대했던 교회들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도 별로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이 아닌 교회들이 생겨났죠.
가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반대했던 일부 사제들이,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제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가톨릭에서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장로교회를 세웠고 루터는 루터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만 있을 때는 황제에게 반대하면서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죽이고 불태우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침례를 지켰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톨릭이 중심이었던 시대에 약 5천만 명이 넘는 침례 교도들이 순교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는 자의 침례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숨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밖으로 나왔죠. 일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가톨릭이 더 이상 그런 교회들을 마음대로 핍박하지 못하니까 숨어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침례를 주니까 가톨릭에서 나온 일반 교회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저 사람들은 침례교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를 보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숨어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밖으로 나와서 침례를 주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침례교도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 자의 침례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자의 침례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이 침례를 물려받을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기가 힘들어서 타협하고 가톨릭과 손을 잡았다고 하면 어쩌면 침례교회가 생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이 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주는 침례교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세례를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침례를 하려고 하면 번거롭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고집하고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상한 교회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가끔 우리 교회로 방문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침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더라도 침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 이런 직분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럼 안 되겠네요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불편하죠? 근데 왜 우리가 침례를 고집하느냐? 여러분,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침례에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례를 고집하고 지켜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침례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우리는 그분이 받으셨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 침례를 주고 있는 침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요단강 중에서도 물이 많은 지역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우리나라의 낙동강처럼 꽤 큰 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때는 비가 엄청나게 오지만 비가 안 오는 때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비가 안 오는 철에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이요, 우리 동네 앞에 있는 개울 같아요. 개울. 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좀 깊은 곳은 물이 많지만 이렇게 보면 뭐 한 폭이 한 4,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이라 해가지고 가봤는데 강이 아니고 그냥 시냇물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철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요단강이 완전히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우리나라의 낙동강 정도 될 만큼 아주 넓은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아마 비가 적게 오는 철이었는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침례 요한에게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나한테 침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제서야 예수님에게 침례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로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침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앉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네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침례를 줍니까? 네가 침례를 주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 사실을 네가 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내는 구원자라는 것을 네가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주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데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자시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이 침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 때문에 이 침례가 새로운 침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주었던 침례는 죄를 씻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의 의미와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바뀐 게 뭐냐? 이때까지 요한이 준 침례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게 하는 침례였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 침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의 침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요한은 침례를 줄 때 자기 혼자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침례를 주라고 하면서 그냥 침례를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침례를 의미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그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장차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옛날에 나는 죽는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죽는다 생각하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를 할 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금방 밖으로 꺼내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오래. 조금 오래. 금방 꺼내면 그 죽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오래 들어가가지고 숨이 깔딱깔딱할 때. 그게 진짜 침례의 의미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 예전에 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 받으실 분들 혹시 아직 죽을 마음이 없으면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침례를 받지만 침례를 받을 때 그냥 평상복을 입고 침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멈칫하면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오냐 그러니까 내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에 돈이 많은데 이게 물에 젖을까 봐 빼놓고 가려고 그래. 그 목사님이 그대로 오라고 그대로.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의 몸만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이제 당신의 돈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돈도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갑죄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침례는 죽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모형이 침례라는 것이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 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도 마찬가지다. 침례도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침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아까 침례는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는 이제 내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기도 딱 하면 탁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천국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하셨지만 조금 더 살다 오너라 하고 살려주십니다. 조금 더 살다 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이때까지 너는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더 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린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예요.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앞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결단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더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더해졌다라는 말은 비로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교회 식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식구가 됐다. 회원이 됐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다리도 있고 무릎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신장,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 내 몸에 딱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거나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신장을 이식 수술을 하면 그 심장이나 신장은 내 몸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몸에 있던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게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약을 먹어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왜? 내 몸하고 안 맞는 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다른 사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는 뭐냐? 침례는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침례받기 전에. 왜? 침례받으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듣고 있다가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면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당신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게 믿음이냐?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하고 다르면 우린 침례를 안 해요. 이렇게 침례식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도 앞에 나와가지고 침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침례를 안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가? 그래서 간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손님이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투표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반주자나 찬양대를 할 수 없어요. 왜? 손님이니까. 그런데 침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식구가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가 있고 회의를 할 때 투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교회 안으로 연합되어 들어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엄격하게 따지면 손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 식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느냐?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와 같은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는 그냥 침례가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텐데 잘 들으시고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 싶으면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할 때 우리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오늘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간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5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